벌써 새벽 기도가 이틀째가 되었습니다. 이 새벽에 이 예배의 자리에 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제 예배를 드릴 텐데 우리 예배를 드리시기 전 다 같이 주님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에 이 예배의 자리에 불러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 예배를 통해 살아계시고 창조하신 우리 보혜사 성령님을 마음에 영접하고 그 영이 차고 넘쳐서 우리가 보혜사 성령님의 품 안에서 살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주여 일창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크신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 새벽에 이 예배의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신 주님, 저를 불러주신 주님, 정말로 감사합니다. 이 예배에 와서 우리가 그냥 왔다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보혜사 성령님을 마음에 영접하고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그래서 그 성령님이 마음에 차고 넘쳐서 그 성령님의 품 안에서 살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얼미닭이 닭을 품듯이 성령님이 우리를 품을 수 있는 그런 예배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멘.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왕이신 우리 예수님을 신나게 박수치며 찬양하기 원합니다.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외양간 송아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라. 진리를 모른 채 주님 곁을 떠나갔지만 내가 만난 주님은 참 사랑이었고 진리였고 소망이었어. 나 예수가 좋다오,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무거운 짐진 자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이 생명의 길 참 복된 길이라 항상 내게 들려주셨소.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예수를 사랑한다오. 그대가 많이 참된 행복을 찾거든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나 예수를 사랑한다요.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시어서 나의 주가 되셨네.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의 목자 되시어서 나를 항상 인도하니 주만 따라가리라. 주 오시면 천국에서 주님과 살리라 영원토록. 주 오시면 천국에서 주님과 살리라 영원토록. 찬양하세 함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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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찬양이 언제나 넘치면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요. 할렐루 할렐루 손뼉치면서 할렐루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해요. 감사가 언제나 넘치면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요. 할렐루 할렐루 손뼉치면서 할렐루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해요. 사랑이 언제나 넘치면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요. 할렐루 할렐루 손뼉치면서 할렐루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해요. 기도가 언제나 넘치면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요. 할렐루 할렐루 손뼉치면서 할렐루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해요.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이제 말씀을 들을 텐데 말씀을 듣기 전 다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마음에 성령님을 보혜사 성령님을 영접할 수 있게 해달라고 다 같이 주의 이름 크게 3번 외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크신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감사합니다. 이 예배의 자리에 불러주신 주님 정말로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성령님을 우리가 꼭 이 예배를 통해 마음에 영접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리고 그 성령이 차고 넘쳐서 정말 우리가 그 성령님 안에서 보호받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런 저희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주님 예배를 통해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닭이 달걀을 품듯이 성령님이 우리를 품어줄 수 있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예배가 그런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께서 우리 모두를 품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새날입니다. 새로운 새로운 기쁨, 새로운 축복, 새로운 생명, 새로운 특별 새벽 예배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기도만 할 수 있어도 감사하고 찬양만 들 수 있어도 감사하고 예배할 수 있다는 이 놀라운 축복에 또 감사하며 새날 새 시간 첫 시간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니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헌신하고 충성하며 하늘을 바라보고 하늘에 소망하며 하늘을 기대하고 하늘의 영을 간절히 품기 원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께서 원하시는 그 간절한 심령마다, 오늘 이전에 나온 우리 심령마다 하나님께서 하늘을 여시고 하늘의 신령한 것과 땅에 기름진 것으로 충만하게 하시며 세상의 먼지, 우수사려, 근심, 걱정, 눈물, 상처, 마음속 모든 처절한 절망과 억울함들
하나님의 성령께서 다 햇살에 어두움이 떨어져 나가는 것처럼 다 녹여 주시옵시고, 하늘의 거룩하고 신령한 빛이 그 가슴을 채우며 그 눈빛에서 언어에서 삶 속에서 거룩한 성령의 빛이 나오는 축복의 우리 안산교회 성도를 될 수 있도록 주여 이 시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창세기 1장 3절로 5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창세기 1장 3절로 5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의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의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첫째 날이니라. 아멘. 우리 성령님을 인정하십니까? 환영하십니까? 오늘 성령께서 바람같이 불같이 생수같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한번 따라하시고, 오늘도 성령님, 내일도 성령님, 안지나서나 성령님. 무슨 노래 제목 같죠? 안지나서나 당신 생각이었네요. 우리는 성령님 생각하죠. 성령.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매 순간마다 문천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야 우리의 삶에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우리의 삶을 축복되게 하시는 성령님. 성령님은 어제는 창조의 영이신 성령님입니다. 오늘은 우리의 삶을 축복되게 하시는 성령님,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어제 제가 고아원에 있는 아이들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그렇게 자신의 정체성을 전혀 모르고 뿌리도 모르고 특별히 부모가 없다는 사실이 얼마나 무서운 아픔이 되는지 의욕조차 없게 하잖아요. 그래서 10여 년부터 이제 저희 집사람이 그 사역을 하면서 철저하게 그들에게 엄마가 되어주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또 방학 때 되면, 여름방학이든 겨울방학이든 아이들을 이제 저희 집에 초청을 해서 데려와서 며칠씩 묵게 하면서 이 아이들이 가장 원하는 게 뭐냐면 가정 체험을 해보고 싶어 해요. 거기는 이제 같이 이렇게 합숙하는 것처럼 단체 생활을 하다가 보니까 사실은 그들의 마음속에 나도 엄마 아빠가 있어서, 나도 집이 있어서 엄마 아빠랑 같이 밥도 먹고 영화도 보러 가고 같이 뭘 하고 싶어하는 이 엄마 아빠의 가정의 이 단란성에 이 아이들은 목말라 있단 말이에요. 그걸 하고 싶어해요. 그래서 여름방학 때, 겨울방학 때 이제 저희 집에 애들을 데리고 와서 순번 한 번에 다 못 오니까 한 6명씩 이렇게 한 번씩 와서 며칠씩 이렇게 방학 내내 아이들을 돌보고 같이 그렇게 사역을 합니다. 그렇게 할 때 보면 이 아이들이 엄마 아빠라고 부르는 게, 그 아이들이 그렇게 자기들의 엄마가 있고 아빠가 있다고 하면 눈에 눈빛이 막 달라져요. 막 빛이 나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놀라운 것은 이제 저희 집사람이 그 아이들에게 희망을 주고 꿈을 주기 시작해요. 매 주일마다 예배를 드리고 성경으로 가르치고 기도하게 하고 신앙으로 양육하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을 알게 하고, 뿐만 아니라 이제 그들에게 한 가지씩 1인 1기, 피아노 잘 치는 애, 태권도 잘하는 애, 컴퓨터 잘하는 애, 또 악기를 다룰 줄 아는 애, 이런 아이들을 하나씩 후원을 받아서, 왜냐하면 그 학원비나 이런 것들은 나라에서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후원을 받아서 이 아이들에게 꿈을 주기 시작합니다. 아무런 희망이 없던 아이들에게 자기가 할 수 있는 거를 이렇게 잘 하게 하니까 이 아이들이 전국 콩쿨 대회 나가서 피아노 1등도 타오고, 태권도 벌써 2단 3단짜리들이 나오고, 그리고 아이들이 각자 컴퓨터 기술도 나오고, 또 어떤 아이들은 또 그 난타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난타. 이걸 또 어떻게 이제 누가 자원봉사에서 가르쳐 줘갖고는 그걸 또 열심히 해갖고 또 초청도 다니고, 어떤 애들 또 사물놀이 하는 거, 장구치고 하는 거, 이런 것도 배워갖고, 어쨌든 하나만 잘하면 여기저기서 또 초청도 하니까. 그래서 지금 아이들이 굉장히 달라졌습니다. 혹시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중에서 우리 고아원에 와보신 적 있겠지만, 이건 어마어마한 시설이 돼버렸어요. 나라에서 또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이게 융자를 받고 또 지원을 받아서 이 아이들이 얼마나 밝아졌는지 몰라요. 지난번에 갔을 때 조금 서운한 건 뭐냐면, 이놈들이 아파트에서 제가 집에서 같이 이렇게 해주고 할 때는 아빠 하고 따르더니 한 몇 년 못 갔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지난번에 갔더니 저를 보더니 뭐라고 말하냐면, 엄마 남편이다. 엄마 남편이다. 이게 뭐지? 틀린 말은 아닌데 왠지 엄마 남편이고, 그럼 3살 때부터 키웠는데 한 10살 좀 넘었다 이놈이 엄마 남편이라니까 좀 마음이 서운하긴 하지만 그래도 엄마라는 인식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창조주로 다가오면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하시고 싶어하는 것이 뭐냐면, 너에게는 엄마가 있고 아빠가 있다. 다시 말해서 너를 품어주는 하나님이 있다. 그 얘기를 끊임없이 하고 계세요. 성경에 보면 참 시편 57편 1절인데요,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합니다. 주의 날개 그늘 아래,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의 머릿속에 그 어미새가 날개 아래 그 새끼를 품는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날개 아래 속에서 이렇게 안식할 수 있는 것에 대한 간절한 열망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 존재라는, 하나님의 존재가 그렇게 우리를 품어주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그런 모습으로 인식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하나님 그렇게 말씀도 하셨어요. 출애굽기 19장 4절에 보면 내가 애굽에서 독수리 날개로 너를 업었다, 그런 표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낼 때 하나님께서 그 날개로 자기 새끼를 업어서 오는 것처럼 내가 너를 업어서 이렇게 끌어냈다, 이런 표현도 쓰고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신명기 34장 11절에 보면 그의 날개를 펴서, 마치 그 독수리 날개를 펴서 그 새끼를 어깨에다 엎는 것처럼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 백성들을 그렇게 업고 왔다, 이런 표현도 쓰고요. 마태복음 23장 37절로 39절에 보면 아까 우리 찬양 인도자가 그런 고백했던 것처럼 암탉이 날개 아래 병아리를 품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 뜨문뜨문 떨어져 있는 말씀이었었지만 하나님의 의식과 사고는 뭐냐면, 마치 우주 만물을 하나님의 성령께서 품고 계시는 것처럼 자기 백성을 하나님께서는 품어주시고, 믿으십니까? 그것이 오늘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에 품어주시는 하나님의 영으로 모습으로, 그러니 우리의 삶이 뭐할 수밖에 없어요? 축복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라는 사실을 성경 속에서 발견하게 된 거죠. 우리 첫 번째로 그래서 이 성령님과 함께 하나님께서 빛을 창조하시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참, 이 성령님과 함께 가장 먼저 창조하신 것이 뭐라고요? 빛이었어요. 왜냐하면 아까 어저께 얘기하셨지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의 깊음이 있었다. 어둠의 정막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3차원의 세계는 하나님께서 품어주시 아니하면 희망이 없는 곳이었는데, 그곳 하나님의 성령께서 품어주시고 하나님이 하신 창조 역사의 첫 번째는 뭐냐면 그 어둠을 밝히는 빛을 창조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창세기 1장 3절로 5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뭐가 있어라? 빛이 있으라 하시니 뭐가 있었고? 빛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4절에 보니까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셔서 이제 날을 정해 주시죠. 하나님 빛을 뭐라고 불러요? 낮이라고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고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이는 첫째 날에 빛이 창조됐다는 겁니다. 여기서 이런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 하나가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그냥 선포되지가 않아요. 뭐가 있어야 되냐면 성령께서 먼저 품어주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과 함께 출발하냐면, 창조되냐면 성령님과 함께. 믿으십니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의 깊음이 있을 때 하나님이 가라사대 이렇게 나오지 않거든요. 혼돈하고 공허했을 때 하나님의 신이 품어주셨고, 그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시니, 하나님의 말씀 사역은 혼자 독자적으로 하지 아니하시더라. 누구와 함께? 하나님의 영과 함께, 하나님의 성령께서 품어주시는 상태에서 그 성령과 함께 말씀이 선포되니 그 말씀이 능력이 있어서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존재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보면 예수님이 사역하실 때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내가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늘 제가 제 머릿속에 품고 있는 제가 받은 말씀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예수님 사역도 혼자가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그 다음에 뭐예요? 귀신을 쫓아낸, 귀신을 뭘로 쫓아내죠? 말씀으로 쫓아내거든요. 그러니까 귀신을 쫓아낼 때도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이미 너희 가운데 무엇이 임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그럼 하나님의 나라는 뭐냐면 하나님이 통제하고 지배하고 역사하는 하나님의 주권이 역사되는 건데, 이 하나님의 주권이 역사되는 것도 절대로 그냥 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 어둠을, 흑암을 쫓아내야 그곳에 하나님의 빛이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창조의 사역이, 이 모습은 바로 우리의 삶 속에도 똑같이 영적으로 적용이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그래야 말씀이 선포되고, 그러니까 말씀은 자체로서는 교훈이 되고 영감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가르침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말씀은 무엇과 함께? 성령의 영과 함께 그것이 선포되어질 때에 그 말씀의 권세와 능력이 나타나서 어둠을 물리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그곳에 뭐가 임하게 돼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보시기 어땠어요? 좋을 수밖에 없는 거지. 그 끔찍하고 흑암이 막 공허하고 막 이랬던 세계가 하나님의 성령께서 품어주시고 말씀이 선포되니 빛이 있으라고 서니까 말씀대로 되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여러분, 이 창조의 역사가 사도행전 2장에 오면 어떤 한 사람이 처절하게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의 깊음 위에서 빛도 없고 어둠에서 숨어 살던 베드로라고 하는 한 사람의 운명을 바꿔놓는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3번이나 부인하고 모른다고 저주하고 도망을 쳤으니 하나님과 분리되는 것은 뭐다? 죽는 거니. 여러분, 분리라고 하는 거, 죽음이라고 하는 단어는 아주 단순하다고 말했죠. 영과 혼이, 영혼이 육신과 뭐하면 분리되면 죽는 거예요. 지금 살아있으나 영이 하나님과 분리되면 그 자체가 죽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말하는, 사망이 왜, 아니 죄 지었는데 왜 사망이나? 멀쩡하게 살아있는데. 그러나 죄는 하나님과 무엇을 시킨다? 분리시키니까. 죄를 짓는 순간 스위치, 전기 코드가 빠지는 것과 같아요. 여러분, 전기 코드, 저 불 꺼지게 하는 건 순간이 못 빼면 돼요. 코드를 뽑으면 되는 거예요. 스위치가 뭐냐면 붙였다 떨어졌다 하는 거예요. 스위치를 내렸다는 건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영은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성령과 하나님의 나라와 단절되면 그 다음부터 그냥 어둠이에요. 살아있지만 어둠이. 여러분, 전기 꽂는다, 이게 막 스위치 내린다고 해서 전구 따면 다 없어지나요? 안 없어져요. 그 상태로 있는 거예요. 그러나 뭐가 연결이 안 돼요? 전기가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빛을 낼 수가 없는 거예요. 영혼은 하나님의 나라와 연결이 돼야 빛이 나는데, 죄는 뭐냐면 스위치와 같아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뭐 시켜버려요? 단절시켜버려요. 그냥 그 순간 어둠이에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돌아갔을 때 겉으로는 고기 잡고 있고 매일 금을 던지고 있지만 그 심령은 흑암이고 어둠이고 절망이고 빛이 없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그를 찾아와서 하셨던 것은 뭐냐면, 그가 말씀을 모르나요? 3년 반 동안 들었는데 왜 말씀을 모르겠어요? 머릿속에 꽉 차고 있는 게 말씀이죠. 눈으로 본 게 기적인데, 들은 게 수없이 많은 체험인데, 그런다 그 모든 것을 움직이신 빛을 낼 수 있게 하는 것은 성령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으라고 말했고,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로 약속하신 것을 위로부터 성령이 뭐 할 때까지? 이 피울 때까지라는 표현. 이 피울 때. 그게 뭐냐면, 여러분, 옷을 입는다는 것과 옷이 우리를 뭐 하고 있어요? 감싸고 있고 품어주고 있는 거예요. 추울수록 막 이 두꺼운 잠바를 막 품잖아. 왜 그래요? 온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를 품어주는 거 아닙니까? 똑같은 용어를 쓰는 것입니다. 위로부터 성령께서 너희를 옷 입어서 품어줄 때까지. 그러니까 그냥 맨몸으로 돌아다니지 마라. 너희 영혼을 맨몸으로 돌아다니지 말아라. 성령께서 품어서 뭐하게 하도록 옷 입혀주도록. 그래야 위로부터 성령을 옷 입고 나가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옷 입혀주시면 너에게 권능이 임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사도행전 1장에는 성령 받기 전에는 그렇게 마치 맨몸같이 맨살같이 처절한 가슴 아프게 뵀던 사람이었었지만, 그가 하나님과 교통하며 무슨 기도했겠어요? 회개하고 참회하고 돌아서서 성령을 간구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스위치가 올라가는 거죠. 스위치가 올라가니까 빛이 들어오는 것처럼 사도행전 2장에 성령께서 120분들을 끌어안아 주시는 것처럼 베드로도 끌어안아서서 아픈 상처와 그 지나간 처절한 흑암과 어둠의 세력을 물리쳐 주시고, 그가 성령을 받고 나니까 사도행전 3장에 가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은과 금은 없지만 내 안에 뭐가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권세와 능력이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구주로 믿는 성도의 가슴은 이미 어마어마한 파워가 우리 속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가 있는 것을 사용하게 하게 만드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성령. 그래서 성령 충만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순복음교회 성도가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렇다고 해서 장로가 감리가 다른 교단에 대해서 절대로 뭐라고 하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모든 교단이 훌륭하고 예수를 구주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우리 형제와 자매와 다 가족들이죠. 그러나 순복음의 순자는 오순절 순자거든요. 무슨 순대볶음 이런 순자가 아니에요. 순 진짜 참기름 그때 쓰는 순자도 아니에요. 물론 오순절 순자인데 그건 성령. 우린 성령. 오늘도 성령, 내일도 성령, 안 지나서나 성령,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성령, 매 순간 분초마다 성령님. 왜 그런지 아십니까? 품어주셔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옷을 안 입고는 바깥에 안 돌아다니잖아요. 그렇죠? 안 지나서나 옷 입어야 되잖아요.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옷 입어야 되잖아요. 왜? 옷이 우리를 품어줘야 되는 것처럼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매 순간마다 우리를 품어주셔야 돼. 그래서 매 순간 성령 충만이에요.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은 것이 아니라 성령이 없으면 흑암이에요. 성령이 없으면 혼돈해요. 성령이 없으면 무질서해요. 성령이 없으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들은 것도 있고 아는 것도 많지만 죄를 이길 수 없고 세상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령으로 옷 입으라고 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 이 땅을 떠나시면서 마지막 지상 최대 명령으로 전도와 함께 주신 것이 바로 성령의 충만함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는 뭐냐면 이 성령님과 함께 빛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도 역시 성령님과 함께 창조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창세기 1장 6절로 23절은 너무너무 많아요. 너무 길어서 다 읽을 수는 없지만 6절에는 둘째 날에 창조가 나오고 23절에는 다섯째 날에 창조가 나와요. 결국은 첫째 날부터 다섯째 날까지는 창조가 다 끝났고 이제 여섯째 날에 이제 사람을 만드는 것이 나오게 되는데, 자, 하나님이 창조하셨을 때 성령과 함께 하시니까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뭐냐면 보시기에 너무 좋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10절을 한번 볼까요? 10절은 나오겠죠. 하나님이 물을 묻힐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묻힐 바다라고 부르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거예요. 너무 좋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또 12절에도 보니까 각 땅의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 보시기에 잘 나오는데요. 18절에도 보니까 뭐라고 나옵니까?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누게 하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고 나오네요. 너무 좋았다고. 자, 21절도 나와요.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해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다 같이 좋았다. 그러니까 여러분 처음에는 뭐냐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의 기품이 있었던 세계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 모든 세계를 품어주시고 하나님이 그것에 말씀을 선포하시니 말씀대로 되니까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으면 진짜 좋은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땅의 모든 삶은, 이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성령께서 품어주셔야,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이 순종하고 그대로 되어져야 뭐가 되냐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거예요. 결국 우리의 가장 최대의 축복은 뭐냐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아야 돼요. 인간은 자기가 선악과를 따먹고 난 다음에는 내가 보기에 좋아야 좋은 거예요. 내가 보기에 좋아요. 참 조심스러운 것은 남자와 여자의 생각이 좀 달라요. 남자들은 왜 부부싸움을 왜 하느냐면 남자들은 옳고 그름이 기준이에요. 이게 옳으냐 틀리냐, 맞냐 틀리냐. 여러분 부부싸움 해보세요. 계속 남편은 부인에게 내 말이 맞아 틀려 이러고 이런데 이게 내 말이 맞아 틀려, 빨리 대답해봐, 맞아 틀려. 남자들은 맞고 틀려 여기에 중점을 두고, 그래서 부인에게 어떻게든지, 또 이 남자들이 여자친구들에게 어떻게든지 내 말이 맞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입에 거품을 물죠. 근데 여자들은 아주 듣기 싫어. 왜냐하면 여자들은 옳고 그름보다는 내가 좋으냐 싫으냐가 더 중요해요. 그래서 한참 싸워보세요. 여자가 뭐라 그래요? 부인이 그래 맞아, 당신 말 다 맞아, 그러나 난 싫어. 난 싫어. 그게 다른 거예요. 여성들은요 원래 옳고 그른 걸 무시한다는 것이 아니라 옳고 그른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좋으냐 싫으냐가 중요해요. 그래서 부인 남편이 아무리 이게 내 말이 맞다고 해도 귀에 별로 안 들어와. 듣고 싶은 얘기 뭐냐면 당신이 맞는다고 해줘야 돼. 당신이 좋은 거 내가 하겠다고 해줘야 돼. 그래야 여성들의 마음의 문이 활짝 열리면서 행복해하는 거예요. 맨날 내가 맞다 이 옳은 거 그런 것만 따지고 있으면 여자들이 힘들어. 여성들은 그저 그래 당신이 오라, 당신이 하는 게 최고야. 그래야 갑자기 눈이 싹 올라가는 거예요. 사실 뭐 여성만 아니라 남자들은 모두도 남자들도 마찬가지야. 네가 옳다고 해주고 인정을 해주면 또 남자들은 거기다 목숨을 걸지 않겠습니까? 이게 어쩌면 선악과의 후유증인지 모르겠어요. 내가 옳아야 된다고 말하는 게 참 얼마나 어려운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옳다고 치면 여기 있는 뭐 각자 다 내가 좋은 대로 해달라 그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다 좋아하는 게 다른데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절대 진리는 하나인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거. 우리가 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거를 하면 한 방향으로 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각자 좋은 대로 해버리면 각자 중구난방이야. 막 이리 갔다 저리 갔다 막 그냥 일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왜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금하셨느냐? 옳고 그른 것은 누가 판단한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이게 좋으냐 안 좋으냐는 누가 판단해야 되냐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아야 좋은 것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그래서 성령님과 함께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시는 걸 보게 됐죠. 자, 빛을 창조하시고 만물을 창조하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는데 인간을 창조할 때도 역시 성령님이에요. 창세 1장 2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여기서 이제 우리라는 단어가 나오죠. 이 복수니까. 그래서 여러분,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말씀이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 할 때, 우리는 뭐냐면 아까도 말씀 예수님 자신도 하나님의 성령을 능력을 힘입어서 내가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것처럼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자 하나님, 이 성령이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모습이 창세기에 등장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상, 성부, 성자, 성령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말하죠. 여기서 말하는 것은 머리가 있고 목이 있고 뭐 몸매가 있고 이런 어떤 인간적인 모습의 형상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과 거룩하심과 이런 하나님의 어떤 인격적인 모습, 지성과 감정과 의지를 어디서 내가 받은 이 모든 품성이 어디서 왔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고, 만약에 내 안에 잘못된 품성은 바로 죄로 인해서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죄의 품성을 이겨내고 하나님의 거룩한 품성을 회복하는 것, 이게 뭐냐면 예수님의 품성을 닮아가는 것이고 원래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의 품성을 회복시키는 것, 하나님의 형상 회복, 예수님의 품성 회복, 이것은 바로 처음 우리를 창조하셨던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 그 품성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에 기는 모든 것들을 다스리게 하자, 이렇게 말씀합니다. 27절에 보면 그래서 이제 만드는 거죠. 하나님의 자기 형상, 자, 꼭 인간을 말할 때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고 말하죠. 자기 형상과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뭐 하셨더라? 창조하셨더라.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친히 그 손으로 창조하셨을 때에 성부, 성자, 성령, 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함께 창조하신 것을 보게 되고요. 28절에 결국 어떻게 말하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무엇을 주십니까?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니라 하셨죠. 결국 31절에 가면 역시 또 한 번에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은 이제 마지막으로 사람까지 있는 거, 인간이 있는 거죠.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다 같이 같더라. 저녁에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 자, 말씀을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창조된 거예요. 창조 하나님께서 흑암이 혼돈한 이 세상을 품고 계셨고, 그리고 빛을 제일 중요한 게 빛이 생명이죠. 그리고 만물을 창조하셨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고, 그리고 인간을 만드셨을 때 이 모든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는 것이죠. 자, 주제는 뭐냐? 오늘도 성령님이죠. 오늘도 성령님 우리 품어주셔야 되니까. 그리고 오늘 하루도 성령님과 함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아름답고 축복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깐 기도할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성령께서 축복되게 하셨습니다. 이제 하나님 계속해서 하나님 매주 수요일 목요일 함께 우리 특별 새벽기를 통하여 성경책에서 발견하는 성령님의 모습을 깊이 묵상하면서 날마다 우리가 분초마다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는 하나님의 지성, 하나님의 영성, 그리고 하나님께 주시는 아름다운 축복된 의지와 결단과 각오대로 살아가 매일 매 순간 우리의 목표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우리 안산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오늘 이제 목요일 날은 우리 함께 또 새벽 제단 함께 귀한 예물 드리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감사의 박수로 귀한 예물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늘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암탉이 병아리 품듯이 성령님께서 우리를 날마다 지켜주시고 보호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말씀과 성령으로 의지하며 나가게 하여 주옵시고 하루를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 새벽 제단에 귀한 말씀과 은혜 주심을 감사하며 오늘도 정성껏 예물 심습니다. 주님께서 만배로 갚아주시옵시고 주님 동행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단다. 그의 생각 수 없고 그의 자리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성 들인 예물에 축복하시고 축사하셔서 3,000배, 6,000배, 만배로 너른들은 넘치도록 채우셔서 우리 사랑하는 안산교회 모든 성도들 삶 하나님께서 갑절의 부흥, 갑절의 축복, 갑절의 능력을 주셔서 마음껏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 세상에 정복하고 지배하고 다스리며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의 확장 헌신하며 충성하여 하나님 모든 삶의 풍요하며 넉넉하며 부족함이 없는 우리 사랑 모든 교회와 성도들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우리의 매일매일 삶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런 아침에 헌신하고 충성한 모든 봉사의 손길과 찬양팀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여 삼차하고 통성을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거룩한 성령께서 바람같이 불같이 생수같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이 새벽을 깨우고 나와서는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우리의 삶을 축복되게 하신 하나님, 우리의 삶을 축복되기를 원하시고 보시기에 좋고 우리의 삶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축복된 삶을 모습으로 가기를 원하시는 성령을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모셔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수같이 운행하시고 역사하시고 오늘 생활을 거룩한 생명의 빛이 넘쳐나는